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적어도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제가 양복을 입고 또 설교 가운을 입고 본당에 들어오면은 에어 컨디션이 아무리 좋아도 후덥지근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설교 가운을 입지 업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US 앤드 월드 리포트지에서 여러 우리 유망 직종을 소개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음악 치료사, 이제 많은 정신질환자들뿐만이 아니라 또 음악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정신을 맑게 하고 또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음악 치료사, 그리고 이제 지금은 결혼, 이혼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이렇게 일상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 걸 예측해서 그랬는지 결혼, 이혼 또 재혼 이런 것을 이어주는 커플 매니저, 우리가 결혼 중개사라고 하는데 커플 매니저, 이 업종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다. 노인병 전문 영양사, 노인과 관련된 직종, 그리고 여행 설계사, 앞으로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많은 여행들을 많이 다니게 될 텐데 여행 설계사에서 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여행, 이러한 직종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직업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1960년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1,300개 직종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5년 전에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에 의하면 한국직업사전 통계에 의하면 12,400개에서 2만 개 가까울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양이 늘어났고요, 분야별로 전문화되었고요, 직업의 수도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많이 생겨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자들은 직업군이 10,000개가 되든지 20,000개가 되든지 또 그보다 얼마나 더 많아지는지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직업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소명의식,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목적 없이 또한 이러한 소명감 없이 우리가 어떠한 직업군에 있다 할지라도 그냥 저냥 나에게 맡겨준 것이니까 그냥 간직하고 간다, 평범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가정주부들이 계십니다. 전업주부라고 하고요, 한 직종군에 속하기도 합니다. 10년이 아니라 30년, 50년 넘게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그 가정의 건강과 미래와 그리고 늘 풍성한 자리로 나아가는데 얼마나 그 수고와 애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부가 내가 이렇게 40년, 50년 동안 했는데 나는 뭐야? 그래서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또 그것이 더 큰 질환으로 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다면 분명한 전업주부로서의 사명감과 소명감이 적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직업과 하는 일은 모두 하나님의 소명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소명이란 꼭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가 목회자가 되게 하고 선교사가 되게 하는 것만으로 국한하는 것은 아니죠. 다 세속적인 직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부름받은 사람, 그렇게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즉
세상에서 우리의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을 느끼는 것, 그것을 부르심, 콜링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런 부르심을 이야기할 때 사명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미션이죠. 라틴어로서 이 말은 보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sending.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선교사님들만 부르셔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무원으로 살게 하시든지 예능인으로 살게 하든지 혹은 사업을 갖게 하시든지 또한 구멍가게를 시작하게 하시든지 모든 직종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또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는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부르시는 분, 부르시는 이 그렇게 말씀하면서 부르신 이가 다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지기의 삶을 갖는 성도, 어떤 직분이든지 어떤 직업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잘 되도록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을 일컬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부르신 이다 그랬습니다. 또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소망을 다 이루어 주시도록 풍성한 자리에 인도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휴직을 하고 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셔서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새롭게 우리가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미용사 일을 하시든지 우리가 일터에 나가서 어떠한 건축 일을 하신다든지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나에게 소명을 주셨고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점차 키우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헐셀이라고 하는 사상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란 우리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나에게 어떠한 내 소유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은 내 삶과 내 직업과 내 생업과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소유권에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삶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사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12명의 사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성령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나 소명이 있습니다. 소명 없이 사는 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는 소명이 있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나에게 맡겨준 일을 천직같이 여겨야 됩니다. 소명이라는 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은 한자 그 자체로 천직입니다. 또 청직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도 하지만 천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직업, 생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군데 말씀을 보았는데요. 창세기서의 말씀은 야곱이
70명의 우리 식솔들과 함께 애굽 땅을 찾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먹을 양식이 없어서 애굽에서 총리로 있는 아들 요셉에게 양식을 구하고자 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요셉을 만나기도 했지만 바로를 만나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긴 흉년 때문에 아무런 양식이 없어서 이곳에서 잠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주십시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줬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대대로 천직으로 알고 우리는 양을 치고 목축업에 종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왕이시여, 우리가 넓은 땅을 또 농지를 우리가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초지를, 풀이 있는 그 초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이 천직을, 이 목축업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농사일이 더 안정되고 농사일을 더 귀하게 여겼던 시절이고요, 늘 들로 산으로 이곳저곳으로 늘 이동하면서 초지를 따라 그 하는 목축업은 천히 여기던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천히 여긴다 할지라도, 세상이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대대로 우리 가문에게 주신 이 목축업은, 양떼를 치는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알고 우리가 이 일을 계속 행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왕에게 초지를 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47장 3절 말씀을 보실까요?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냐? 너희 직업이 뭐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우리들은 목자이온데, 양을 치는 사람이온데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러하라이다. 우리의 선조가 다 양을 치고 와서 우리는 그것을 계속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초지를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조상 대대로 이어온 직업을 천직을 생각하고, 그들은 이국 땅에 왔지만, 애굽에 와 있지만, 궁색한 입장에서 그들이 생계를 이어가려고 하지만 그들이 가졌던 그 직업을, 생계를 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떠한 일을 하든지 나에게 맡겨준 것을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꼭 나만이 아니라 내가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때 누군가에게 좋은 유익된 삶을 우리가 나누고 베풀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든지, 나에게 어떤 직업군에 있든지 그 일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나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일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을 때에 늘 그것을 나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천직으로 알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제 어느 방송을 보니까요, 경북 예천에 있는 그 국궁 그 연습장이 있었습니다. 활을 만드는 제작소도 있고 또 이렇게 활을 쏘는 연습장도 있는데 그곳에 3대에 이르도록 그 국궁을, 활을 만드는 분이 소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조부님 때부터 선친, 그리고 자기 삼촌들, 그리고 자기 자신 3대에 이르러서 우리는 이것을 천직으로 알고, 이게 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활 하나 만드는데 7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수제품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는데 그게 크게 돈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조 때부터 만들어 해온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그분이 신앙인인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기 일에 늘 천직으로 알고, 그리고 그 일을 가장
이 세상의 어떠한 일보다 귀하게 여기고, 내가 아니면, 우리 가정이 아니면 이 화를 만드는 일이 전혀 끝난다고 생각할 때 그들은 그 일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원시 직업이 많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목축업을 진행했던 야곱과 같이 양치는 자, 농사하는 자, 또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드는 사람, 대장장이, 이러한 많은 직업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은 조상 대대로 이어온 목축업을 소명으로 알고 그것을 천직으로 알고 잘 감당했다는 겁니다. 천하게 여기는 목축을 귀하게 생각하고 하늘이 내려준 직업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일이 끝난 세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늘 일이 있습니다. 늘 가정을 돌보고 지키는 것, 또한 자녀들, 어린 손주들을 돌보는 모든 보육하는 일, 모두 다 천한 일은 없습니다. 모두 다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입니다. 늘 감사함으로 잘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쫓겨다니는 사람하고 부름받은 사람이 있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늘 관계만 소중히 여기고 자기 소유물을 지키기 위해서 대부분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자기 가진 것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부름받은 사람은 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늘 빌려 쓰는 그런 청지기의 의식을 갖는다는 겁니다. 내가 빈손으로 왔는데 빈손으로 떠날 것인데, 늘 어떠한 일이 맡겨진다 할지라도 늘 감사함으로 감당한다. 즉 우리에게는 이러한 투철한 소명의식으로 더 큰 만족감을 갖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한 직업이라고 여기는 우리 사회의 통념상 그런 직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머스 칼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직업이 당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당신이 직업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직업이 나를 영화롭게 하지 못하면 내가 나의 직업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일하느냐에 따라서 내 일이 더 귀해지기도 하고 또한 그렇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늘 주 안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성도, 또한 내 일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소명은 생명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재물뿐만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생명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듯이, 우리가 어떠한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사회와 세상의 일도 그렇습니다. 내가 몸 바쳐 일할 수 있는, 내 생명을 다 들여서, 내 시간을 다 들여서, 내 물질을 다 들여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큰 믿음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늘 평지풍파 없이, 큰 세찬 비바람 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꼭 한두 번씩은 우리의 예기치 못한 찬바람과 큰 비바람과 태풍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꼭 권면을 드리면 믿음의 집을 잘 지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믿음의 집을 잘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집은 든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견고하십니까? 혹시 비바람에 혹시 흔들려서 쓰러질 정도는 아니시겠죠? 여러분, 까치집을 여러분 보시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까치집이
본드로 붙여서 지은 집처럼 정말 견고하다는 생각을 여러분들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전봇대 위에 짓습니다. 추녀 밑에다 짓습니다. 큰 나무 위에도 짓습니다. 거기에 다 이미 다 알라고 새끼치고 다 둥지 떠났다 할지라도 그 집이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까치집이 이렇게 단단할까요? 다른 종달새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쥐들이 짓는 쥐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까치집은 그런다는 거죠. 까치가 집을 지을 때에는 날씨 좋은 날, 바람 없는 날, 그런 날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날 집을 짓지 않는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 풍랑이 있는 날, 그날 집을 지어서 어렵게 짓겠죠. 그래서 이 집은 이러한 바람이 와도 이 집은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지혜를 그 까치가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평상시에 지었더라면 비바람이 오면 그 까치집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큰 바람이 있고 태풍이 있을 때 그때 어렵지만 그때 집을 지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더 센 것이 오면 모르지만 웬만한 바람에는 그 까치집은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집을 잘 지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온할 때나 혹은 환난이 있을 때나 우리가 늘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지녀서 우리의 앞날과 미래와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이르기까지 견고한 믿음의 집을 완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4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에도 기근이 오는 겁니다. 그 땅에도 양식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늘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 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면서 우리가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짓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위해서 눈물로 간구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나셨습니까? 주 앞에 나오셔야죠. 주의 도우심을 입으셔야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늘 소망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도 기근이 왔다는 겁니다. 양식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생업을 계속 목축업을 버리지 않고 양떼를 버리지 않고 그들이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양떼를 치겠사오니 이 목축업에서 떠나지 않겠사오니 우리에게 초지를 주옵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의 소명을 바꾸지 아니하고 목자는 천한 직업이고 농사는 고상한 직업이었지만 새로운 분위기에 와서도 바꿀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저 농사보다도 초지를 달라고, 농토보다도 초지를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역경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말합니다. 첫 번째는 어려움이 오면 포기하고 도망가는 사람, 즉 쿼터, 이렇게 공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 럭비 선수들 가운데 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쿼터. 그리고 포기하거나 도망가지는 않지만 역동적으로 그 문제를 넘을 생각을 하지 않고 주저물러 앉아 있는, 즉 그 캠프에 주저물러 앉아 있는 캠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힘을 다해서 내가 이겨야지, 내가 믿음의 집을 잘 지어야지, 늘 올라가려고 도전하고 그리고 늘 기도하는 스타일, 그를 바위를 타는 사람을 클라이머라고 합니다.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사람을 쿼터라고 하고, 그리고 안주하는 사람을, 그 캠프에 안주하는 사람을 캠퍼라고 하고, 늘 도전하고 올라가고자 하는 사람은 클라이머라고 말한답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의 역경은 늘 있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씀에 매인 바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우리의 소명은 여러분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취미 생활이 결코 아닙니다. 한번 나가보지, 무슨 말씀을 할까 한번 들어보지. 신앙생활은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건전한 양식을 얻는 어떤 도덕의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주회를 할 때는 우리가 늘 헌신과 충성과 목숨을 다하고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선교사와 같이 사십시오 그렇게 권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이 살아오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거기는 열성과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려고 하는 아름다운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선교사 한 분이 있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이분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한 미국인 여성 선교사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아름다운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순교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와 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신 분이 있다고 우리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인데 우리도 늘 나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교회 직분이든지 세상에 어떠한 우리가 직업이든지 어떤 생업이든지 헌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몸을 다 바쳐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하듯이 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복이 있는 성도와 가정이 꼭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누구에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내게 맡겨두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전부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늘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업, 또한 생업, 또한 생계, 이러한 모든 것은 늘 가족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정성과 아름다운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공고의 삶이 온다 할지라도 가치가 크게 바람 부는 날 집을 지어서 그런 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내 집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늘 집을 잘 지은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집을 잘 짓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선한 청지기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할 때마다 큰 기쁨과 감사의 삶이 가득하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를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의 소명감과 그의 생명 있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속에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사명을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 사회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사람, 소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삼양제일교회 교우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